그 다음에 망념이 사라진 오묘한 바탕에서는 망념이 사라졌다 누구의 마음? 그 부처님 마음은 오묘해요? 오묘하지 않아요? 그 바탕이 뭘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내 진짜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 우리가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은 내 십이심 분별심을 놓아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망념이 사라진 오묘한 바탕에서는 이 진심 묘체는 참마음, 그 오묘한 바탕, 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거든. 진심의 다른 말이 묘체야. 진심의 그 바탕은 오묘해. 에? 어떻게 말로 그려낼 수도 없고, 풀이할 수도 없고, 입댈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 하지만 있는 거야, 보면. 그 묘체. 그 오묘한 바탕에서는 인연에 따라 미묘한 쓰임새가 있게 되었다. 인연에 따라 미묘한 쓰임새가 있다. 그러면은, 부처님 지혜. 그래서 진심묘효. 부처님 지혜는 인연이 요즘 착착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작용이 참으로 미묘하고 오묘해. 그래서 묘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법신, 모신, 화신을 이야기했는데 그 법신, 모신, 화신을 기술론에서 이야기할 때는 최상용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최상용 보면은. 그래서 체와 용 할 때 체는 바탕이 용은 쓰임새잖아. 우리가 체용 할 때 기술론에서 체대 상대 용대자를 붙여놓는데 이 대자가 부처님 마음이야 보면. 그러니까 체로서의 그 부처님 마음, 용으로서의 부처님 마음, 모양으로서의 그 부처님 마음. 체로서 바탕으로서의 부처님 마음이 법신, 상으로서 모습으로 드러난 그 모습으로서의 부처님 마음이 모산하고, 그 다음에 쓰임새로 드러난 부처님 모습, 천백화시, 그걸 용대라 그러죠. 그러니까 최대 용대, 상대 용대 이해하기 쉽죠? 되게 쉬워. 그런데 이런 전제 개념이 없이 그냥 들여다보면 그 개념이 되게 어려운 개념이야, 보면. 그래서 알면은 쉽다. 알면은 쉽다. 모르면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할 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배운 것을 생활 속에서 이렇게 써먹으면 돼요. 생활 속에서. 애들한테도 한마디씩 톡톡 던지고 설명도 한번 해줘 보려고 그랬었고 노력도 한번 해보고 그러다 보니 이게 조금 늘어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미묘한 쓰임새가 있겠다. 그 4장까지 한 거예요, 벌써. 진심, 정신. 부처님의 마음을 바로 믿어야 돼. 근데 그 부처님 마음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 진심이며. 그건 그 바탕이 뭐냐? 진심묘체. 그 바탕에서 씌어지는 그 부처님 지혜가 뭐냐? 진심묘용이야, 보면. 그러면 체와 용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라 그랬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죠. 같은 거는 부처님 지혜로 보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마음자리에서 보면 같은 거예요, 보면. 하지만 부처님 지혜로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다, 같다? 달라요, 보면. 그래서 흔히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이런 표현들 나오죠. 이게 아리송하거든.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같기도 하고 이거는 다 똑같은 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고 다르기도 하다. 그래서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 체, 용은 진심의 그 체와 용은 마음과 그 지혜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이게 진심, 체, 용, 일리. 이게 5장이야, 5장. 벌써 5장까지 핵심을 다 공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면.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진심, 진심, 참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참마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 못 보고 있다?
못 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눈을 가려서, 여러분들의 시비, 분별심, 먹장문 같은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을 덮고 있어서 못 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6번째는 진심, 재미, 그래가지고 참마음에 재미, 중생의 어리석음 속에 숨어 있다는 거야. 진심, 재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리석음 속에 숨어 있어가지고 그 마음을 못 쓴다. 그러면 그 마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념을 쉬어야 되지. 네? 망념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이 재미, 어리석을 믿자. 어리석음 속에 있다 그러면 왜 어리석음이 있느냐? 망념 때문에. 그 망념을 쉬어야 한다. 이게 식망이야. 그러니까 진심에서 식망, 망념을 쉬어야 그 진심이 드러난다. 그래가지고 진심, 식망을 이야기합니다, 보면. 근데 이 망념을 쉬는 게 수행이에요. 망념을 쉬는 게 수행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모조 스님은 망념을 쉬는 공부를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0가지.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10가지 공부는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깡그리 무시하는 공부를 하느냐, 확연히 드러내서 하는 공부를 하느냐, 이걸 확 드러내가지고 허용하게 해서 공부하게 할 것이냐, 공부 방법을 10가지로 설명을 해, 보면. 근데 그 10가지를 읽으면 까리까리해. 사실 경계선이 잘 별로 없어요, 보면. 그래서 사실 그 10가지 공부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제일 쉬운 공부는 그냥 내 생각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보면. 휴헐이라 그러지. 보살님은 미리 읽어보신 모양이네. 휴헐. 그 다음 또 하나 있죠? 각찰. 각찰이 부처님 지혜예요. 깨달아서 통찰하는 거예요, 보면. 휴혈은 쉬고 또 쉬는 거야. 무엇을 쉬고 또 쉬어요? 망념. 망념을 또 쉬고 또 다 쉬면은 다 쉰 자리가 뭐예요? 부처님 마음. 그래서 휴혈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에 초점을 더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화두를 준다 그러면 부처님 마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그 부처님 마음을 쓰고 있는가? 이걸 화두로 가지면은 생활 속에서 공부가 되겠지.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는 조주, 무자, 간시골. 그러니까 백날 해도 진정한 의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 뭐냐, 이건 좀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늘 그 마음을 챙겨야 한다. 그래서 내 옆에도 부처님 마음을 쓰고, 내 자식한테도 부처님 마음을 쓰고, 내 남편, 내 처한테도 부처님 마음을 쓰고, 어른한테도 부처님 마음을 쓰고, 누구한테도 부처님 마음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돼. 이 부처님 마음을 시비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고요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가 있죠, 보면은. 평온하고 고요하니까 행복해 보이겠어요? 행복해 보이지 않겠어요? 행복해 보여요, 보다. 뭐 그 사람들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은 마음 공부밖에 없다. 마음 공부밖에 없어요, 보면. 예?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명언이 마음 공부다. 오늘의 명언이 마음 공부예요. 우리 그 마음 공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절에 와서 늘상 들어서 의뢰 그러려니 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마음밖에 이야기할 게 없어요,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마음을 챙겨가지고 흔들리지 않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어딜 가도 편안해. 응? 이렇게 어딜 가서 좌불안석은 내가 생각이 많아서 그래. 비교하는 게 많아서 그래. 따지는 게 많아서 그래. 내가 남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앉아야 되는지, 서야 하는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해서 그래. 그 마음이 비워진 사람은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할 거야, 보면. 안고 싶으면 안고, 걷고 싶으면 걷고,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우는 거예요, 보면. 어? 울어도 우는 놈이 없어. 웃어도 웃는 놈이 없어. 그냥 인연 따라서 희노애락이 드러날 뿐이지. 그 희노애락에 농간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면. 왜? 아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마음은 인연 따라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진심식망이라고 했고, 그럼 마음을 딱 씌워서 내가 참마음을 간다 그러면은 일상생활 속에 참마음이 늘 있어요, 없어요? 그게 행주자와 오목동장에 늘 내 마음과 함께 살아간다. 부처님 마음과 함께 살아간다. 이게 진심사이. 사이라고 하는 건 네 가지 드러나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걸 행주자와. 걸어가는 위, 행. 앉아있는 위, 주. 이거 머물러 있는 위, 주. 앉아있는 위, 자. 누워서 잘 때도, 행주자, 누워있는 모습인데, 누워있을 때에도 부처님 마음은 늘 같이 앉아요. 부처님 마음은 한시라도 우리를 떠난 적이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마음 가지고 살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부처님 마음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잊어먹어 보면은.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팍 올라와서 자기 마음을 쓰는 순간 부처님 마음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쓰면서 그 마음을 자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중생들은 보면. 근데 그 마음이 험악한 줄 알면은 그 마음을 버리고 늘상서는 우리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쉬어지면은 심신이 절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절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심이 행주자와 오목동장에 있다 그러면 이 진심이 소재하는 것, 이 진심이 있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전부 들어있잖아요, 보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진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진심 소재, 이 진심 참마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부처님 마음은 없는 것이 없다. 어디든지 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는 데 보면. 그래서 진심 소재, 그 참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냐? 내가 가는 곳, 무척 부재야. 어떠한 곳에도 없는 곳이 없어요, 보면은.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참마음은 12분별을 벗어나 있는 마음이에요? 12분별에 묶여 있는 마음이에요? 그 12분별하는 마음, 생사에 벗어나 있다. 이게 진심출사. 참마음은 사. 죽을 사자를 쓰죠? 생사. 생사를 벗어난 마음이다. 그래 보면. 그래서 이 참마음을 가지고 참마음 이야기라면 참마음을 탁 움켜쥐고 거기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진짜 공부야. 정목법이에요. 정목법 보면은. 근데 중생들 참마음을 일러줘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제 그 중생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봉사하세요. 경전을 읽으세요. 참선을 하세요. 늘 친절하게 대하세요. 이렇게 일러주는 것. 이렇게 일러주는 것. 이게 공부하는 방법에서 참마음을 꽉 움켜쥐고 정목법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게 안 되면은 거기에 가도록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자기 공부를 도와서 해나가는 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문을 듣는다든지, 수화른 날 빠지지 않고 절에 나온다든지, 이런 게 전부 여러분들 참마음을 찾아가는 길을 도와주는 길이에요, 보면. 그래서 진심정조, 해가지고 이제 제목이 있어요. 이 마음을 닦는 공부 방법을 인연에 맞춰 바로 가는 길인지 가는 길을 다양하게 알아야 한다. 바로 가는 길은 바를 정자, 정도로 가는 것이고, 둘러가는 것은 정도로 가기 위한 공부를 돈 받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딱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님 마음을 쓰게 되면은 그 부처님 마음 때문에 공덕이 하나씩 흘러나와야 안 나와요? 그 공덕이 나오는 걸 봐야 내가 진짜 부처님 마음을 가졌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점검하는 방법, 그걸 진심 험공이라 그래 보면. 그래가지고 그 진심을 탁 갖는 순간 아상이 있다 없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놈이 있다 없다? 그러면 내가 알았다라고 할 게 있다 없다?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무지이지. 아는 법 없이 알아지는 거야. 저절로 알아지는 거야 보면. 이걸 진심무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아무것도 몰라서 깜깜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진심 그 자리에는 아상이 살아서 아는 놈이 없어. 그냥 아는 주체가 없지만은 마음이잖아. 마음이 인식작용이잖아요 보면. 이 마음이 저절로 아는 거야 저절로. 그러니까 진심무지. 진심 그 자리에서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 없이 그냥 저절로 아는 것이다. 그냥 무지이지다 보면. 그래가지고 이 마음은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다 갈 수 있다 없다? 있지. 진심은 시방세계에 들어가니까 얼마든지 가요 보면. 그래서 화환경을 보게 되면 부처님이 앉은 자리에서 시방세계에 놔두는 모습, 보살이 앉아서 시방세계에 놔두는 모습을 많이 이야기해요 보면. 근데 이제 이런 도리를 모르고 보면은 공상영화도 그런 공상영화가 없어요 보면. 근데 이런 이치를 알고 딱 보면은 왜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끝없이 되풀이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되게 신비롭죠. 그래서 화환경은 내가 볼 때에는 수지 독성을 계속해 나가야 화환경의 맛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화환경은 따지고 따져서 보는 경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읽다 보면은 화엄세계가 자기 마음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화환경이 요즘 이제 교정을 본격적으로 이제 돌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보는 사람들이 다들 즐거워요. 보면. 그래서 그 교정을 보는 사람들 즐거워하기 때문에 책으로 만들어 놔도 크게 욕은 안 먹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5장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마음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극락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극락에 가는 거예요, 보면. 지옥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지옥은 뭐 때문에 가요? 중생부재. 기때는 중생부재 보면. 그래서 제목을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참마음을 알아야 바른 믿음, 진심, 정신. 이 참마음의 다른 이름들, 진심, 이명, 다를 있자, 이명, 다른 이름들. 참마음의 오묘한 바탕, 진심, 묘체. 참마음의 미묘한 작용, 진심, 묘용. 체와 용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진심, 체용, 일리. 이 진심이 어디에 있느냐 안 보이는데 우리가 망념을 피우기 때문에 십이 분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진심은 중생한테 어리석은 마음을 쓰는 그 자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진심, 재미.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어리석은 마음. 그 망념을 쉬어야 한다. 진심, 식마. 그래가지고 여기서 10가지 공부 방법이 나와요. 보면은 각찰, 휴월, 민심, 정경, 민경, 존심, 민심, 민경, 존심, 존경, 내외 전체, 내외 전형, 즉체, 즉경, 투출, 체용. 자, 이 말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만은 뭐에 배대를 하면 된다?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에 배대를 하면 저절로 해결이 된다. 각살 깨달아서 살펴보니까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지혜예요?
부처님 지혜지. 살펴서 통찰하는 거니까. 마음을 쉬고 쉬어서 다시 마음 때려가지고 공부하는 게 휴활. 응?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대상을 보고 하는데 내 마음을 철저히 죽이고 대상 경계만 드러내서 공부하는 걸 민심종명. 그 다음에 대상 경계를 싹 무시하고 내 마음만 활짝 드러내는 게 민경전신. 내 마음도 죽이고 경계도 죽여서 내 마음을 텅 비워버리는 게 민심민경. 내 마음도 살리고 경계도 살려서 그대로 두는 것이 존심종명. 그래서 이 안팎이 하나의 바탕으로 드러나는 것이 내외 전체. 이 전체를 드러나는 이것이 하나하나 쓰여지는 게 내외 전용. 체는 부처님 마음이고 용은 부처님 지혜라 그랬죠. 그 체 그 속에 용이 있다. 즉체 주경. 하지만 부처님 마음은 어느덧 실행천멸로서 일체 경계를 다 벗어나 있죠. 보면은 그게 투출체용이다. 체와 용 자체에서도 벗어나 있다 이 소리를 잇댈 때가 있다 없다? 없다. 잇댈 때가 없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입을 벌리면은 조사 스님들의 몽둥이를 맞고 할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거거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 진심이 있는 것을 알아봤더니 행주자와 어묵동용 우리 생활 속에 다 들어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간 곳마다 이 진심, 행주자와 어묵동용 그 속에 전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알고 이 마음을 쓰면은 이 마음, 이 참마음으로 출사 생사를 벗어난다. 그래서 이 참마음을 닦는 공부법은 이목구에서 직접 들어가는 전공법도 있지만 보살행을 하든지 경전을 읽든지 헌신을 하든지 사경을 하든지 이 공부를 도와주는 방법, 바로 들어가는 공부 방법, 애둘러 이 공부를 도와주는 방법, 진심 정소. 그래서 우리가 진심을 갖게 되면은 거기에서 온갖 공덕이 일어나는데 진심 공덕이라고 그러고 그 공덕, 그 공능이 영원히 가느냐 중간에 사라지냐 점검하는 것이 진심 험공이고 그래서 참마음을 깨달았을 때 이 마음은 알 주체가 없다. 알 것이 없는 거예요, 보면. 알 주체도 없고 알 것이 없지만은 저절로 알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지, 이치,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보면. 그래서 이 마음은,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큰 절에 가게 되면 원력소생, 원력수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보면. 그래서 그 절마다 중흥조나 아주 그 절에 공헌이 많은 사람들을 원력보살이라고 이야기해요,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제목을 다 공부했고, 참 사람의 향기로운 삶을 살고자 진심직설은 참마음을 알아야 바른 믿음에서부터 망념을 벗어나 참마음을 이루는 수행법, 진심식만, 시방세계가 오직 하나의 참마음 일뿐 진심 소왕에 이르기까지 참마음에 관한 15가지 주제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참마음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8만대장경을 모두 챙겨 읽어도 읽은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참마음을 환히 깨쳐야 84,000 본문을 알고 비로소 진심 직설을 바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세상으로 건너가는 그날까지
참 사람의 향기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옛 선사의 개성을 늘 음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깐 동안 바로 앉아 마음 챙기면 보탄 만든 궁독보다 더 뛰어나니 탑들이여 언젠가는 티끌대지만 한 생각에 맑은 마음 깨침을 주네. 여러분들이 한 생각 쉬어서 한 생각 하는 그 마음을 맛보게 되면, 그 청량심을 맛보게 되면, 아, 이 공부야말로.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진행이 되면 어느 날인가는 성공할 수 있다. 이슬에 보면. 그래가지고 뭐 뒤에는 볼 거 없고. 이래서 진심직설, 첫 시간 법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수고하셨어요.